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11월 특세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환영과 교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11월 특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특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11월 특세, 3일 특세의 주제는 선하고 아름다운이라는 주제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운 삶,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이런 주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선하고 아름답다,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선하고 아름답다. 물론 앞에 한마디는 얘기 안 했지만 혹시 진선미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진선미. 또 진선미 하면은 미스 코리아 진선미가 또 떠오르지요. 사자머리, 파마 사자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했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마스카라를 지켜 올리면서 미용실 언니에게 감사를 표현했던 그 시절이 문득 또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속성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복음서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주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어찌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 보통 일상적으로 사람이 참 선하게 생겼다, 우리 일상적 용어로는 사용하겠지만, 그러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왜곡되고 또 빠짐없이 온전하게 서 있는 모습을 선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름답다는 것도 모든 조화가 있고 비례가 있고 균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속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우리 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목마름과 열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선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아무리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를 등한히 여기는, 또 교회를 또 등한히 다니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마음속에 선함을 추구하고 있고 그가 마음속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11월을 열어가면서 하나님의 속성인 선하고 아름다움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불가피 부딪히고 깨어진, 그래서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오직 행복과 감사를 한 분 하나님에게서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일찍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는요, 영혼의 방황 그리고 인생의 타락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심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주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흩어진 것들에서 모아주시고, 주님께서는 나를 살아있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나를 찬양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흩어진 것들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고 느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도는 뭐냐면, 고백은 우리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을 상실한 채 살아가면서 찢겨지고 흩어진 우리의 영혼들, 세상의 혼돈을 하나님이 다시 모아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우리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사상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세기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20세기가 되자 정작 죽은 것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뚝 서야만 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하고 아름다운 삶도 가능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다 신앙의 단계와 신앙의 관심사에 따라서 물리적인 교회를 중심으로 보면 다 흩어져 여기저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전부 다 선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선함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빠짐없이 하나님의 소생이고 하나님 바라기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책임감 있는 아버지들의 발걸음 속에 선함이 있죠. 자녀를 위해 염려하고 그들의 미래를 위하여 애쓰고 마음 쓰는 어머니들 마음 안에 선함과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노년을 꿈꾸고 인생의 보람된 말년을 희구하는 모든 인생 가운데서 때때로 세상에서 나타나는 악함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생을 구하는 모든 인생들, 그들 곁에 하나님이 서 계심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드높여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삶의 중심 가운데 세워져 계셔야 흩어진 우리 인생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거스틴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직 한 분이신 당신을 떠나 잡다의 세계로 떨어져 산산조각이나 흩어져 버렸으니 이제 나를 거두어 모아 주소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호세아는 이 같은 관심과 열망을 표현해주는 기도 제목인 것이죠. 기원전 800여 년경에 북이스라엘에 부가 증대되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외적으로 누리고 향유할 것이 너무 많았던 시대예요. 더불어 세계 종교까지 유입이 되어서 선택의 기회가 엄청나게 주어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표면적 삶의 기회를 보고 전속력으로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뒷전에 두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대상을 참 거리의 여인으로 비유하면서 흩어지고 깨어진 삶의 참담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향해 노하셨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대변할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고 그 거리의 여인과 결혼하라고 한 것이 오늘 호세아의 배경이죠. 하나님 없는 흩어짐과 깨어짐을 호세아를 통하여 그 여인을 덮고 다시 모아주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이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부르심, 모아주심을 우리 속에서 보고 이스라엘이 보고 내면에서 외친 소망의 외침의 기도였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모아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열망하고 꿈꾸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교회 안에 우뚝 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단단히 채워줄 수 있는 길이고 삶의 공허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처럼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참으로 높이면서요, 우리의 흩어진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모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3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